자,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소선지서죠.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 가지고 사회 참여도 행함 있는 믿음에 포함되나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한 노숙자가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 안에도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노숙자들 보면은 그냥 사랑이나 받고 동정이나 받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그분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또 정의감, 정의를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노숙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일깨워 준 게 뭡니까? 한 여인의 마중물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죠? 그런 헌신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사랑과 정의의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또 그 사람이 그죠? 또 베풀어 주게 되고 이런 마음이 촉발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사회 참여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조금 그 운동권이 생각납니까? 그죠? 왠지 머리띠 두르고 노조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체류탄 쏘고 막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 참여하면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뭐 좀 꼭 관심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율법을 선포할 때도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고 이삭을 놔두고 죽어가게 하고 계속 나그네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권력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부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물론 부자들이 하는 권력자들의 하나님도 맞죠. 근데 그거는 다 아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치우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일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관심을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잘 산다고 관심 없고 못 산다고 관심이 더 많고 그런 것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죠. 그죠? 골고루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부자도 사랑합니다. 부자도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사랑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보면 계속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왜 자꾸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우리 마음에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악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시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치우치게 보이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거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들 더 좋은 걸 바라보고 싶어 하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봐라 하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해서 자꾸 성경에서 가난한 자 살피라, 약자 살피라는 게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계속 가난한 자를 얘기하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오늘 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 참여하면 내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여기에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처럼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정확한 명령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걸 제가 다음 주에 이거는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와 관련해서 행함 있는 믿음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성겼나 안 성겼나로 어떻게 돼요? 영생과 영벌이 나눠져 버려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나게 제가 굉장히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런 걸로 바꿔서 쓰려고. 괜찮아요. 여기 감독관이 계셔가지고 예. 오늘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 약자, 이게 공평하고 공의, 정의, 사랑을 베풀고 인자, 헤세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거 중요해. 내 백성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던 결과가 딱 가니까 너 영벌이야. 너 영생이야. 그걸로 결정내버려. 아니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마태복음 25장에 벌써 얘기해냈잖냐. 그죠?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예수 믿는 그 내용이 뭔지 너 올바로 확인해 봤니? 고백만 해가지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그런 로날드 사이드는 그런 말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양심 선언에서 제가 인용했죠. 오늘 주보 뒷면에도 있는데 불못에 안 들어가려고 화재보험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만 하고 더 이상 추가 납입금도 없고 한 번만 그냥 딱 그냥 입으로 나 사인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난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천국 가기로 전 소원합니다. 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럼 천국 간다 안 간다? 아니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 회개의 증거를 주님 앞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의로움, 그 의로움이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의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해치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입술만의 고백으로 제껴버리고 살아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야,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 그죠? 교회 장로가 이중장부에다가 뭐 똑같이 세상이 하는 거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그죠? 이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하라고 그랬다. 그죠?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해야 될 일이죠? 근데 자존심도 안 상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 상하면 나는 바로 살아야 되잖아. 자존심 안 상해나. 그러고 살아가 본다 이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실컷 해서 딱 갔는데 너 염소야. 실컷 했는데 너 아니야. 너 기름 준비한 5처녀 아니야. 자 이게요 양과 염소 비유가 앞에요 기름 준비한 5처녀 공동체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받았어요. 한 문화 받았어요. 그거 구원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거 묻어뒀어. 그게 바로 믿음만 있고 삶이 없었던 행함 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의 최후. 밖으로 던져져서 어떻게 해요? 슬프고 이를 간다 그랬죠. 왜 이를 갈까요? 비신자들은 원래 안 믿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 내가 가는구나 합니다. 근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놓쳤네.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를 갑니다. 그건 분명히 종이었어요. 한 문화 종을 줬죠. 1달란트 종한테 줬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교리주의의 이 장막에 덮여 있는 바람에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바르게 삽시다 정도로 지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 바르게 안 살면 꾼 이른다. 지옥 갈 수 있다. 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에도 이번에 지금 묵상하는 데서 그랬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 백성 건져내셔 후에 믿음 없는 자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교리주의자들은 그건 죽음을 말한다. 육체적인 죽음. 아니에요. 멸망은, 성격에는요, 멸망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걸 나는 별거 아니야. 난 싫어. 원래 나 사회 참여 관심 없고 나는 좌파도 아니야. 우파고 좌파고 나 없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오른쪽에 우파가 좌파보다 낫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파가 양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 예수님이 오른쪽, 보좌 오른쪽,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더라고요. 좌쪽에 염소가 있어요. 그 만약에 사회주의적이다, 무신론, 유물론을 강조하는 공산주의가 좌파로 불린다 합시다. 뭔가 지금 연결이 좀 있죠. 나는 그런 걸 묵상할 때도 있어요. 좌파 하는 게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게 있고, 우파는 뭔가 미국에도 보수 우파들은 뭔가 이런 낙태도 안 되고 동성애도 안 되고 뭐 이런 자꾸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이게 연결되나? 여러분, 연결될 것 같아요? 연결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파가 또 잘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좌파가 또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가 사실 성경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로 진영 논리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안 돼요.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이 5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참여가 행함 있는 믿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의 회개를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 세 가지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은 음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대접을 해드렸다면, 섬겼다면,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음식일 수 있어요. 왜? 보통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사회 참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회 참여가 무슨 데모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일상적이고 생활 속에서, 그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왜? 양과 염소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쵸? 내 문제죠? 내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회 참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된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상의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시하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참여가 행함 있는 믿음에 포함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문서 예언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남긴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죠. 근데 그 아모스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또 막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 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그 농부로도 살고 목자로도 살았던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BC 이제 주전 750년경 중에 유다 출신인데 활동을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잖아요. 근데 750년경이니까 이렇게 이 사회의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걸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30년대에 뭐예요? 망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죠? 그 망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았어요. 평화가 계속되니까 무역하면서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상하로 궁도 만들고 그런 얘기 계속 나요. 소선지서에 보면. 그죠? 그렇게 계속 엄청나게 빈익빈 부익부 되고,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는 그냥 뭐 학대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무역이 그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풍요 가운데 타락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하나만 보고 제가 오늘 본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아모스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그 앞에 2장 한번 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 굉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라는 건 반복된 죄, 대표적인 죄, 아주 그 시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말 그대로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인신매매입니다. 이건 완전 인권 탄압이고 인신매매고 만연한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가 바닥에 머리를 밟고 그걸 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거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 신전 창녀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풍요를 쫓는 신앙의 상징인 그 신전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도 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풍습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건 뭐냐면요, 겉옷은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옷이고 해가 져서 추워지면은 전당 잡았더라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걸 갖고 밤을 샜다는 거죠. 거기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봐주지 않은 거죠. 전당 잡은 옷을 그 위에 옷 위에 눕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벌금으로 전당 잡은 그 채권자가 전당 잡은 포도주를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안 먹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무자비하게 박탈하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요. 자, 우리 사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청문회 하면은, 고위공직자 후보들 청문회 하면 여러분 낯 뜨겁든가요? 어떻든가요? 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더 하죠. 사회지도청에 정말 괜찮아 보여요. 어떤데 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전혀 공정거래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다든지, 그죠? 보면서요, 저는요,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와, 그냥 그 청문회 안 써면 좋아 보이는 거지, 청문회 써서 다 한번, 어때요?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다 나와요. 뭐,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저 사람이? 그냥 막 쩔쩔매면서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하고, 근데 그건 사실 그때 우리 아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막 구구절리 변명이 나오고, 그죠? 꼭 같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사회지도청이 타락하고 부유한 자들이 그 돈 많은 데서 또 더 돈을 벌려고 착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회에서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패에도 앞장서고 기독교인도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에서 지금 막, 야, 내가 전쟁으로 때려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도 바로 서 있으면 어때요? 그나마 사회가 정화될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때요?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언론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마지막 때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부유하지만 신앙은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알 신앙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죠. 그죠? 너무 안타까워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서가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문회 한다 할 때는요, 누가 청문회 한다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또 실망하겠구나. 반드시 뭐가 나와요. 서너 개는 나와. 그죠? 그게 오늘 묘사한 게 그대로 그 청문회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2장 6절부터 8절. 그대로 이 내용입니다. 하여튼 돈 벌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여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커버되고 하나님 봐주시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것도 있어요. 성전을 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을 이하는 거짓말 믿지 마.
성전 신앙, 성경 중심으로 신앙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그 법도를 행하지 않는 거, 나는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어. 이사야서 1장에도 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앞에 이런 얘기, 죄를 다 열거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 미워하고, 뭐 주일 성수 뭐고 다 싫고, 부활절이고 뭐고 다 너 믿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 기뻐하지 않아.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아. 찬양 안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얘기 여기 23절 더 주목하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라는 간증이 좀 있는데, 믿을 만한 게 있고 전혀 안 믿을 만한 게 있는데, 이분은 선교사라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아주 열매가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의미 있다 생각하고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자, 행함 있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 리더로 찬양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내가 이렇게 될까봐 내가 좀 조심을 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 맞는 거니까, 그죠? 미국에서 패션, 이런 크리스 탐린 중심으로 해서 레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패션 집회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들이 와서 찬양합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고 좋죠. 저는 거기 전국에서 전역에서 온 그 찬양 드리려고, 그리고 메시지 부흥으로 깨우려는 메시지 들으려고 온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온 그 청년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난 예배 드리고 오늘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게 많으니까 2박 3일 와서 좀 깨끗이 샤워하고 그 다음 또 가서 내가 또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찬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비파 소리 듣기 싫고 네 노래 소리 듣기 싫어. 네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 없으면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찬양 받으시고 합심 기도와 말씀 사모하는 마음, 교제하는 이 모든 거 어떻게 할 때 받는다는 겁니까? 주중에 하루인 이날만 와서 커버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아니고 6일 동안 살던 삶을 여기 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나누는 거는 6일 동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거죠.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멋대로 살고, 여기 와서 한번 예배 잘 드려줬고 하는 내가 많이 봐드렸습니다, 이제 봐주세요 저도 하고 가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의 기쁨도 맛보고, 우리가 천국 공동체가 이렇게 했구나, 천국 가면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위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천국 사모하면서 또 세상에서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천국의 생활방식으로 천국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이겁니다. 근데 안 그러고 6일 동안 죄 짓고 오니까, 야, 성회고 뭐고 번제고 뭐고 네 찬양도 내가 듣기 싫어.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율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자문에 보면 기도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삶의 부분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고질적으로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꺾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100번 예배보다 낫다고 보십니다. 죄 지으면서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 야, 그거 의미 없어. 하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너 한번 해봐. 그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항상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그 예배 현장에서 설교할 때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때 딱 움직이고 있어도 박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요즘 설교 홍수 시대에 동영상 들으면서 집에 길 가면서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로 쌓여져 있고 여기 와서 찬양 드리고 합심 기도까지 하고 지성소에 성전뜰 성소지하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죠? 법계 요 자리에서 직접 와서 듣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맞습니까? 뭐 바쁜데 그냥 막 오늘 못 가니까 동영상으로 듣지 뭐. 아이고, 엄청 손해봤어요.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듣는 것과 나중에 된 거를 뭐 CD든 음악이든 뭐든 그걸 듣는 거는 10분의 1의 차이다. 90대 10의 차이래요. 그 현장에서 듣는 게 90이라면 그냥 뒤에 녹음된 거 아니면 이런 건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확인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카운트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기준을 갖고 살 것이냐 할 때 오늘은 사회 참여적인 그 마음, 가난한 자들 옆에 서는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는 약자를 생각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있고 약한 자들 편에 서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가난한 자들 억압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가난한 자 억압한 그 이유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거기 붙잡고요. 이것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서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6절.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묵상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선지서에서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불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이거는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냐 하면요, 너희 주중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네가 말씀대로 사니? 불의에 그냥 순종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사니? 그거 아니야. 하는 나라 백성 아니야. 계속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어. 이 얘기 계속하죠. 그 구약 보면요 지겹도록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를 지었도다, 타협했도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너희가 그러고도 살 줄 아니? 계속 얘기해요. 근데 계속 안 들어요. 지금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계속 얘기해도 계속 안 들어요. 그래도요 이리저리 피해 나가면서 이제 그걸 깨뜨리자는 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긴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런 죄악들이 열거되면서 내 백성이 그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것은 나를 압니다 한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변호해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근데 신약에서 보면, 자, 이제 신약을 한번 가봅시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주된 관심사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 세상에서 욕 듣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들 찾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눈먼 자들 고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물고 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는다.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일이에요. 실제로 공생애 때 예수님이요,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만 전했습니까? 병도 같이 고쳐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과 육이 통합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도 영과 육이 통합된 구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고백했어요, 주라 시인했어요, 됐네? 육체적으로 내 영육 이원론이야. 영육 이론론이 되지 않고 내가 일상 속에 육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되고, 영적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하는 게 영적인 걸 중시하시잖아.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내 육체는 따로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영과 육을 같이 구원하는 걸 보셨다. 그래서 육도, 상징적으로 육도 치유시켜 주시면서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혈루병 들린 여인에게 낫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건 육체가 나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원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서에 뭐야 이 구원인데?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과 육이 통합된 구원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 영혼이 영적으로 고백했으니까 됐어? 나 영적으로 홀리하게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내 육적인 삶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영육 이론론. 이원론은 플라톤주의.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아니에요. 영혼도 귀하고 육체도 귀하다. 똑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주중에 6일간의 삶을 맘대로 살고 영적으로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그건 지옥 갈 일이에요. 그게. 그걸로 땜빵하고 목회자들 그냥 교회 성경시켜야 되고 하니까 주일 성수 잘 오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줄 칠석만 중시 여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성도들한테 잘못된 걸 주입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주일 성수만 잘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고, 아이고 막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헌금도 좀 적당히 내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딱 눈 떴더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 그건 불법이야. 나랑 친밀한 관계가 주일과 주중에 항상 이어지는, 그게 예배자의 삶이야. 그죠?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를, 우리 아까 리더를 우리가 조금 곤란하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축혀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시 리더가 중국에서 탈북 2세를 지금 섬기잖아요. 그죠? 탈북 2세 돕는 사역을 매년 여름과 겨울에 2차례씩 섬기고 있는데, 이제 복음부터 전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줘. 제가 이번에 그 선교 편지도 보니까 그 혜영이란 그 자매가 엄마가 탈북에서 같이 나왔는데 탈북 돌아가셨어요. 혼자 됐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직 안 믿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 선교 단체에 있는 그 전도사님과 몇 분이 바로 그냥 중국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하죠, 그죠?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단지 위로하려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 지금 육체적인 환경 속에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위로하려고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게 복음을 나누는 게 프리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비적인 복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는 제가 성경 편지 보니까 이번 여름부터는 조금씩 복음도 나눌 계획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진짜 사회 참여예요. 이게 사회 참여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궁핍한 자. 아니 엄마 믿고 지금 살아왔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셨어. 난 어떻게 그걸 뿌리면서 그냥 바다 어디에요? 강인가? 그냥 공간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뿌리면서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뭐 우리 가족 다 있고 잘 사니까 좋아. 아이고 한국이 그래도 좋지. 아이고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요 하면서 그렇게 뭐 그냥 모레도 가서 그냥 밥도 먹고 예식도 하고 뭐 좋게만 살고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사회 참여란 게 꼭 어디 가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울 기회 있을 때 돕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더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판결에서 나를 양으로 분류해 주실 만큼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가 의미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결론 맺을게요. 자, 두 번째 이유 봅시다. 사회 참여가 행함 있는 믿음에 포함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큰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 자, 그거에 이제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24절.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밖에 없는데 사랑 없는데요? 사랑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큰 법도라면서 그건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명하지만 구약의 주된 테마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단어의 뜻이 근데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두 단어의 공의와 정의라는 뜻이 또 달라요. 자, 공의는 뭐냐 하면요. 자, 들어보세요. 내 이웃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그냥 사고가 나서 아들이 다쳐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 내가 그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아이고 나는 그런 교통사고도 없고 우리 아들도 건강한데 이게 너무 감사하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위로하고 함께 울어줘야지 하는 그게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공의가 뭐라고요? 공의는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거. 개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데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정의는 뭐냐? 아니 왜 그런 장소에서 가정에서 계속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이거 뭐야? 이거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뿌리부터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제도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이런 지금 필요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차이 아시겠죠? 공의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감싸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공의라고 하지 않고 사회 정의라고 하죠. 사회 정의라고 하죠. 사회 정의 구현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올바로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사기가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지저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 구약 성경에는 모세도 재판할 게 많아가지고 장로 세우고 그러죠, 그죠? 재판이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서 왜? 이런 거 정의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억울하다, 나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 그래서 재판을 계속 해줍니다. 이 재판이란 말이 이게 구원이란 뜻도 있고 심판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으면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 심판받는 건 심판. 그래서 사사기가 재판관이라는 뜻은 구원자이기도 해요. 사사가 구원자이기도 했죠. 구원도 하면서 재판도 해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정의 또 공의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이렇게 말한 게 틀렸다는 게 그 원어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보통 칭의받았다. 정가된 칭의받았다 할 때 의롭다는 뜻이 그것이 무조건 법정에서 무죄 선언되고 그게 계속 가는 그런 의롭다는 뜻으로 구약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죠. 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 아파하시고 애달파시면 나도 그런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 공의롭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의롭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구약 신학이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애달파시고 내가 고아와 과부 이런 게 눈에 밟힌다 하면 내가 그 마음을 같이 동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 행함 있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회 참여가 행함 있는 믿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공의,
정의를 지키는 삶에서도 이것은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막 소리칠 때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야, 네가 억울한 게 맞아.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했어요.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 네가 억울한 거 맞다 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크게 죄 지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4장 17절에 보면은 4장 17절 5장 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게 정의다, 이게 공의다 할 때 에이 제껴버리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지금 그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구약 성경하고 비슷한 톤으로 야고보서는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12지파에게 보낸 책이거든요.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목회서 이제 히브리서도 비슷합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4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건 똑같습니다. 아모스의 분위기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한때요, 기독교인 기업 중에 아니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혹시 아세요? 열정페이가 뭔지 아세요? 알죠? 일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돈은 찌꺼리만큼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야, 젊은 날에 그걸 좀 헌신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한글로 하지 않고 일하고 하고 했는데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품삯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야, 그거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있는데도 자기가 챙기고 안 줬다. 그러면 큰 불의를 행한 겁니다. 이해되죠? 큰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야, 네가 억울한 게 맞아. 그럼 그 사람, 그 기업가는 큰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가 직원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거, 이런 악덕 기업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이런 그스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덜어주고 체휼해주고 긍휼을 베풀면서 같이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건 공이고, 야, 이거 회사 진짜 잘못됐는데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건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법적으로 이거 회사 안에서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건 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권리를 찾는 것도 정의를 세워가는 한 과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사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때로는 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아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아야죠. 아이 그러면 위선적으로 살게 돼요. 이해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논쟁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언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 없이 홀리하게 하면 이제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그 위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평토장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게 돼요. 그죠? 그때 문제를 풀고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부든 장년부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대화로 풀고, 그죠?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항상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게 안 좋았니? 아, 내가 잘못됐네. 그럼 정의를 세우자. 앞으로 내가 안 그럴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 이런 것들이 사회 참여입니다. 공동체가 사회잖아요. 사회 참여하면 우리가 뭐 돌 던지는 것만 생각하고 화명 던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 얼마든지 내 이웃 중에 내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그죠?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억울하고 얽매인 자가 있을 때 감싸주는 것도 사회 참여고 행함있는 믿음입니다. 믿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사회에서 이런 거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럼. 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맞혀봐요.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구절 가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그룹 할 때 그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사랑이
5장 24일에 사랑 찾는 사람이 오늘의 MVP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새로 오신 분 하셔도 됩니다. 찾으실 듯해요. 두 분이 찾으실 듯해요. 24절에서 공의와 정의는 있는데 사랑은 어디 있어요? 예? 딩동댕 맞췄어요. 흐르게 안 합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 없이 외치는 공의, 정의가 호소력이 있던가요? 흐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 사랑 없이 하면 우리 자존심만 상하고 기분 나쁘죠? 아무리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려 해도 사랑 없이 전하면 기분 나빠요. 흐르지 않죠? 흐르지가 않아요. 흐르게 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시냐? 예,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이게 이제 결론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그 사실을 보여줘요. 찾아보세요. 자, 읽을게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헤세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사랑입니다. 주의 자비, 주의 사랑, 그리고 의와 공의, 주의 보좌의 기초고, 사랑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시중을 들고 심부름하면 딱 예 하고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얼마든지 하달만 하십시오. 내가 그걸 실행하겠습니다. 흐르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상 쓸 때 칸트의 말을 좀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공허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다. 어때요? 좀 그럴듯해요? 예, 사랑 없는 공의는 공허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에요. 그래서 자녀 키울 때 공의 없이 사랑만 보고 어이구 내 자식 이뻐라 하고 키우면 애 완전히 다 버리죠. 그죠? 자녀 교육의 원칙을 따라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도 지키면서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요,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는 방식의 두 가지 제가 법도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과 공의, 그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인들 다 사랑해야 돼. 근데 죄는 용서할 수 없어. 공의는 지켜야 되는데 죄인은 사랑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최정상 정점을 찍었습니다. 십자가, 이게 사랑과 공의,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이것이다 는 겁니다. 죄를 범한 거 죄 그대로 죽이지 않는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회개할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있는 것이 또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제자들 하면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내가 분명히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공의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같이 이거를 정의를 세워 가야 된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지어놓고 사람 지어놓고 다스리라 그러죠. 모든 만물 다스리라.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할 때 그게 사랑과 공의가 배경에 있는, 바탕에 있는 그런 법칙을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성경의 강령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선악과 먹는 걸로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랑도 깨지면서 세상이 훼손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있고 지금 이렇게 억눌린 자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의 주석이에요. 1장에 이렇게 했지. 그 다음 봐봐, 구약 역사가 다 나를 떠난 너희들 나를 친근히 하라. 그게 구약 성경 한 줄로 줄이면 나를 친근히 하라.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와. 그럼 이웃 사랑 회복될 수 있어. 행함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로 합니까? 행함 있는 믿음? 아니죠. 하나님 사랑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충분히 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다르죠. 내 자랑,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회 참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도 드러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그걸 누려. 그 예배 중심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 의로 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풍성한 그 은혜에서 나온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회 참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것을 모르고 이웃 사랑한답시고 율법주의 지킨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서 자기 의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뭐냐? 나를 친근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 사랑이 1장에서 내가 선포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다스릴 때 나라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 그게 선악과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저거 먹지 마. 내 주권이 선포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권을 선포했어. 통치권 선포했어. 그럼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묻는 거였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첫 번째로 주님 만나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통치권자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내가 오늘 골방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그걸 제껴버리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너 불법을 행했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 불법을 행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 네가 네 마음대로. 너 창세기 3장 못 읽어봤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나무 그러면서 못 얻기 어그러진 거 너 알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너 부활의 소망을 줬는데 너는 그대로 살았어. 아담의 본성, 옛 육신의 본성대로 살더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좁혀서 순종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다스리라. 다스리는데 창의력과 상상,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나와 순종하는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그 능력이 나와 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서 그 능력이 훼손되면서 이웃 사랑도 훼손되고, 자, 아내를 갖다가 저 아내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핑계대고 막 엄청난 관계에 그런 훼손이 일어났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 돌아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원래 선악과 생명과 먹으라는 생명과 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으로 내가 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함 있는 믿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어. 절로 사회 참여하게 되고 절로 긍휼한 마음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갖고 섬길 때 그것이 내가 인정하는 열매가 된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 시리즈에서 설교한다 할 때 부담돼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행복한 거고 너무 기쁜 거고 이것만이 생명길이네요. 계속 확인할 건데 얼마나 좋아요. 기대 안 되면? 저만 기대하는 거 아니죠? 기대하세요. 와, 아리까리한 성경 말씀, 양과 염소 뭔지 몰랐는데 다 알고, 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계속 알아갑니다. 그러면 야, 이게 본질이네. 신앙의 본질을 첩경으로 가게 해주네. 괜히 방황할 게 없네. 그럼 됐죠? 말씀 알게 해주면 됐죠? 그게 생명과인데요. 말씀이 생명과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할 겁니까? 그거 없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 사랑,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라든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한 가지로 적용하세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사회적인 불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건 나도 그대로 나도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으로 살아도 괜찮겠지. 하나님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너 예배 안 받아, 기도 안 받아. 이게 오늘 아모스서 본문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데 종교의 하나로 갖고 있는 거고, 주중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그래도 돈도 좀 바치고 교회 경영되도록 내가 최소한 도와주도 있는데 성기기도 좀 하고 하잖아. 구역 예배도 나가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네 번제, 절기, 성회 다 싫어. 네 찬양도 듣기 싫고 기도도 듣기 싫어. 이게 아모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회 참여예요. 너 가난한 자, 내가 이렇게 불타게 가난한 자를, 너 그런 마음 있냐? 그런 마음이 있어. 뭔가 네 마음을 쓰고 있니? 그게 사회 참여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전과 성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자, 이 성문을 이해하려면은 5장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생활의 현장을 말합니다. 일상을 말해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 야, 우리 바르게 살자, 싫어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으라 하면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와, 너는 듣기도 싫어. 그러면서 자, 6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야, 교회 와서 착각집 하지 말고 네 삶의 일상에서, 시장터에서, 일터에서, 세상과 부대끼는 그 현장에서,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 네 주중에 6일 동안 예배자로 서라. 그게 내가 원하는 참 하는 나라의 백성의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문에서, 성전에서, 골방에서. 이거 아니야? 골방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거기 가서 또 욕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하고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염려하고 다 그래. 너 정신병자니? 왜 그렇게 산란하냐? 넌 누굴 믿고 사니? 염려는 우상숭배입니다. 염려가 우상숭배예요. 계속 그걸 깎아내야 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난 영생의 세계에서 주인을 모시고 살 건데 내가 염려하다니요,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꺾어내겠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기도할 때 가졌던 결심을 육적인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 부대끼고, 이 삶 속에서 환경이 막 어렵고, 모두 육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물질적인 환경 아닙니까? 물리적인 환경. 여기서도 내가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주중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라도 훔친 것이 있으면 다 내놓겠습니다. 이겁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시간이 필요하면 또 시간을 써야죠. 그러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그죠? 점진적으로지만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리라. 이 결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죽어도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방향을 항상 순전하게 내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선포하면 마귀가 놀라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했는데 만날 마귀 대적, 아이고 어떡해. 언제까지요? 우리 미가서 이거 읽고 마칠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자, 미가서 6장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될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야, 사람 만들고, 야, 너가 내 대신 돼.
그러나 네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려면 나랑 친밀하게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절대로 복종하고 있어야 돼. 순종하고 있을 때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 지금 일상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만나는 일상을 내가 지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고 생명과를 쫓아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대행자로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타락 질서에서 회복 질서, 창조 질서 회복하는 이 역사의 시간에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오늘 뭐였어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육적인 영역에서도 그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같이 하면서 전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 예배자의 삶.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 아까 너 인자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사회 참여도 행함 있는 데 포함되죠. 된다는 결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